신약성서의 처음 네 권의 책,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읽기는 참 껄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감없이 직접 우리가 대면하다 보면 우리들의 일천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 믿음의 길인가 하고 내 삶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내용 그대로 대면하기에 여간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길을 걸으시며 나를 따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즉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의 이야기 전개의 구도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갈릴리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복음서의 전반부 내용이라면 예루살렘에서의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복음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길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길입니다. 요 부분에서 길에서 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과 가르침들이 이 복음서의 중반부를 이루는데 그 내용이 제자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이 중반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7절 처음에 나오는 문구죠. 길을 가고 있는데 또는 길 가는 중에 또는 길에서 등의 표현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 지점들이 바로 우리 길 가는 교회가 태어난 곳이다. 고난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라는 우리 길 가는 교회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제자란 배운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르는 사람들은 앞서가시는 선생님,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다 앞서 자기가 먼저 가면서 예수님 일로 오십시오, 절로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단어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어를 달리하면서 세 번 나오죠. 바로 이런 단어를 우리는 키워드, 본문의 주제어라고 부릅니다. 제자도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익명의 세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에는 듣기에는 그럴듯한 그러나 잘못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른 따름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먼저 자기가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적어도 목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답변은 가타 부타 없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가난과 어려움의 길인데 그래도 나를 따라올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의 깊이는 그 질문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나를 쭉 살펴보고 나를 따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좋아서 결정한 이 길, 내가 걷는 이 길이 막상 걷다 보면 당신의 기대와는 예상과는 다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고 따를 것입니까? 예수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길을 갈지 말지, 이 길을 가되 어떻게 갈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 모든 선택권을 당신이 다 쥐고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길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 결정권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가자는 곳으로 내가 걷는 방법으로 나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결정권은 당신이 쥐고 그때마다 자신이 결정하면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겠는가? 여러분, 후자라면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길을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시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다 내가 디자인하고 다 내가 결정하고 나서 자, 제가 이런 길을 갈 테니까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면서 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라고, 이거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큰 착각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은 다시 이렇게 환원됩니다. 예수가 나를 선택했느냐? 내가 예수를 선택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이 예수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 예상과 다르거나 내가 추구하는 길과 다를 때는 언제나 이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대표적으로. 신앙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 내 이상에 부합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나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따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의 초청이 먼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입니다. 당시 예수님 때의 그 유대 사회에서 부모님의 장례는 모든 일보다 우선적인 일로, 이는 율법이 명하는 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최고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하십니까?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유교를 철저히 믿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육아의 도에서 볼 때 이 길은 후레자식들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의 제자인 이조 왕실의 한 충신에게 묻습니다. 아비가 왕에게 반역하는 역모를 꾸밀 때 이것을 안 아들은 이 사실을 관아에 가서 고변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부모에게 효도와 왕에게 충성이 서로 맞부딪힐 때 어떤 가치가 우선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그릇된 제자도의 예에서는 the best, 최고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이 따름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지하게 묻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지한 신앙의 질문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바입니다.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자네 아주 부자이군. 그 재산 다 팔아서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청을 들은 이 부자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죽상을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은 그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였습니까? 돈이죠. 그것의 삶을 의지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논한다. 자기 모순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가치와 의미와 우선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 하나님에게로 가는 이 길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로마 황제 앞에서 누가 너희의 왕이냐? 예수냐 가이사냐? 라는 질문은 죽느냐 사느냐의 질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답은 목숨을 내놓은 답변입니다. 기독교는 목숨을 내어놓은 이 고백을 통해 시작되었고 역사에 뿌리를 내린 종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쉬운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예수님만이 내 삶의 the best, the first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이 많은 제자들에 대해서 61장 62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결의에 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잠깐만.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는 동안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일단 집안 살림부터 챙겨놓고요. 아이들 교육부터 시켜놓고요. 취직하고 나서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추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4장 15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 초청을 받고도 지금 당장은 못 가겠다고 사람들이 대는 핑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가봐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받은 아파트 이사하기 전에 가서 좀 살펴야 되고 또 뭐 손도 좀 봐야 될 게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겨리소라는 것은 두 마리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멍에는 2마리가 밭을 가는 멍에입니다. 그걸 겨리소라고 하죠.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트럭 10대를 사서 이제 운송회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저것 뭐 해야 할 일이 많고 사람도 뽑아야 됩니다. 마지막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예쁜 아내를 맞이하였어. 그래서 이 일 마치고 나면 늘 다음에 그러다 보니 신앙은 평생을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 돌다 마칩니다. 그 다음 그 일 끝나면 또 다음 일이 있고, 다음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찾아오는 법인데 언제 마치렵니까? 신앙의 길이란 오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예수와 함께 떠나는 일입니다. 배도 그물도 부모도 형제도 다 뒤로 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을 향해서 새 길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부르심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못 떠난다면 평생 못 떠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평생 거기 머물면서 다음에 하다가 이제 누구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늘스구레 해가지고는 교회나 나가볼까. 교회 바빠요. 왜? 오늘도 예수님 쫓아가려면 진짜 바쁩니다.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저 모 교회의 교인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살짝 귀 막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못 오시면 다음에 오셔도 좋고요. 부모님 일인데 먼저 가보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 등록만 하시고 또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되고요.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해도 되지요. 그저 가끔이라도 잊지 않고 나오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요게 목사들의 괜찮습니다입니다. 지금이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생명을 걸고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되묻는 겁니다. 나는 그저 길 가는 교회에 적을 든 교인인가, 아니면 길 가는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 공분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모두 우리 교회 교인 만드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에 해도 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이런 문제들을 들으면서는 함께 흥분을 하고 또 분노도 표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분노하는 나는 제자인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인일 뿐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한 자세로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교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자란 말을 씁니다. 제자 공동체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제자 공동체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제자의 길을 떠나지 않는 공동체,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와 함께 떠나지 않는 교회 공동체들, 말하기가 두렵습니다만 이게 바로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 가는 교회는 2024년도 1월 이 정초에 우리 자신들에게 또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길 떠나지 않는 교인들입니까? 길 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길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뭉구적거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불과합니까? 쉼 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야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통해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배우는 제자인가? 아니면 허울 좋은 모교회 교인에 불과한가? 아버지, 영적 긴장 속에서 항상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이 질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미워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대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